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낙원, 극락, 파라다이스가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그들이 기대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이 살기에 최고와 최적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곳에는 좋은 환경과 먹을 것, 걱정이 없고 온갖 금은 보화가 마치 길거리의 돌처럼 흔하며 어느 종교에서는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많다는 것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인간에게는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요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꿈꾸고 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 가장 복이 되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모델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지향하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완벽한 그 땅에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리빙 소울, 산자로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환경과 장소를 천지 창조 이후에 새롭게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신 장소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특별하게 다시 정원을 가꾸듯이 사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장소가 동방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최적의 조건과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육적인 이해가 없이는 그 사람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그 있어야 할 곳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그렇게 있도록 말씀으로 명하사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헤엄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양과 그렇게 살게 하셨고 공중에서 새가 있게 하실 때는 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창조하셨고 땅에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도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새와 또 짐승과 사람은 그 기본을 흙으로 하셔서 똑같이 만드셨고 똑같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새와 짐승들에게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환경을 창조하실 때 충분히 그 생물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속에서 저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더 특별한 장소로 만드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기 위한 최적의 조건 말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물고기는 물에서부터 나온 존재가 되게 하셨죠? 물에서 있게 하라 하셨고 또 새는 공중에서 나온 존재로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짐승은 땅에서 나오라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됐다라는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에서 나온 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왕이시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위임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위임하여서 그 일들을 친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과 권세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것, 물에서 나온 것은 물에서 생명을 얻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 하시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위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또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어떤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living being 또는 living soul, 산자 또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창조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은 바 된 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된 짐승들 중에 또 하나의 종류로 창조된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산자요 산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물들이 사는 곳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사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단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자연 환경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물들이 살아야 하는 생존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미 창조하신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따로 구별하여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인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고안하여 만들어 놓으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또한 사람이 육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최적의 장소인 것과 더불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조건,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과 위치를 잊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조건인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의 파라다이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파라다이스의 조건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먹을 것과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 기준의 최고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한다 할 때 내가 어떠한 존재를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조건만을 바라지만 산자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최적의 조건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따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복수입니다. every, all, 복수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든 것 중에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분명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특별하게 마련된 장소입니다. 동산 위치의 선정과 환경, 필요한 모든 것, 동산 안의 수목의 배치 등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것,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 이런 건 거기에 하나님께서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만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따로 두실 때는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로 풍성하게 따로 구별하여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배치하여 심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 두 그루의 나무 역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 두 그루의 나무의 이름은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먹으면 죽게 되는 죽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속성대로 생명나무라 지칭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나무는 그 이름을 그 나무의 속성대로 죽음나무라 지칭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특별하게 지칭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데 만약에 죽음나무라고 하면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독이 있는 나무고 육신에 해가 되는 나무겠죠. 생명나무는 육신에 아주 좋은 것이니까 먹으면 사는, 영생하는 나무인데, 그런데 죽는데 그것이 육신에 해가 되는 어떤 독이나 나쁜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는데 그래도 먹으면 죽는데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먹으면 먹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데요. 왜냐? 그 속성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육신적인 어떤 나쁜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실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특별하게 배치하여 심어 놓으셨을까요?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죽음나무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대로 지칭하여 사용하셨을까요?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또 매일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다른 먹거리들의 나무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 나무는 단지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신에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같이 두셨는데, 영혼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적인 비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담아요?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 보관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와 또 거룩한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비록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다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창조되어 다른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이 구별되었다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처럼 구별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잊지 않고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안전장치로 세워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의지대로 모든 것은 순종하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똑같아 보여요. 무엇과 비교할 때, 자기 밑에 있는 만물과 비교할 때, 내가 만물에게 볼 때 나의 위치와 하나님이 만물을 볼 때 그 위치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물을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비교할 때 그 비교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 그 비교 수단이 없으면 내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축복을 주셨지만, 그 특별한 축복을 특별하게 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그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그 거룩한 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면 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듯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복과 권세를 다 주셨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사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선악과를 두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주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지키게 하셨으면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을 지칭하여 쓰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먹거리는 하나님께서 땅이 스스로 내도록 땅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이 모든 먹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경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렇게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너 그거는 경작해야 돼. 너 그것은 네가 지켜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먹을 것을 스스로 내지 않게 되었어요. 반드시 사람이 경작해야 돼요. 땅을 갈고 파헤쳐야지 먹을 것을 내게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땅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을 때는 저절로 땅이 먹거리를 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땅에서 그런 먹거리를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은 특별히 너 그거 경작해야 돼. work it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keep it. 그것을 네가 특별히 관리해.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매일 바라보면서 너 가장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 보면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특별히 딱 하나를 관심 있게 지칭하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선과 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위반한 형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크고 힘이 센 물고기라도 반드시 죽게 되는 창조의 원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독립된 존재가 되면 내가 왕으로 잘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 끊어짐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자가 사단에게 말한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차라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위험하고 나쁜 나무와 또 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열매도 그렇게 독이 있는 나쁜 열매도 아닙니다. 또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좋은 위치에 심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단 하루라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심어 놓으신 것이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였습니다. 늘 아름답게 가꾸며 잘 보존하여 지키라고 특별히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선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는 거룩한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경작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인간에게 특별히
특별하게 명하사 관리하며 지키게 하신 아주 중요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관리하면서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매일 가꾸며 소중하게 지키게 하시면서도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않도록 절대 먹지는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참다운 축복과 행복에는 육신적 필요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순종하면 복을 얻는 생명의 법과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죽음의 법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어디서 왔냐면 마틴 루터가 그 라틴어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 외에는 감히 일반인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요. 읽지도 못하는데 해석은 꿈도 못 꾸죠. 왜 그랬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라틴어를 배워서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내용들을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악함을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고 말씀으로 악용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팔고 엉뚱한 많은 내용들을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닌데 엉뚱하게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95개제의 반박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성당 문 앞에다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와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효과가 어디서 나와요? 모든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되죠.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멀리 두고 읽지 말고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참다운 축복과 행복에는 육신적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순종하면 복을 얻는 생명의 법과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죽음의 법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절대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잘 증거하고 가르쳐야 함과 더불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내 의도를 가지고 또 더하거나 빼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배척하고 아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연구하고 보존하고 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되 그 말씀을 인간이 악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등에 입고 자신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게 하셨던 경외함의 비밀을 지키게 하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으로 절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가장 가깝게 함께하지만 피조물로서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선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세상에 말하는 파라다이스와 낙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육신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인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산자가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인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또한 완벽하게 갖추어진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즉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는 절대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래서 무엇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얻는 생명의 법과 불순종하면 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죽음의 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우선순위로 먼저 됨으로 그 축복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살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정말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